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극심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세속화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을 이야기를 할 때 사사시대를 방불케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방불케 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사시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비슷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받아야 할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방불케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동의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요즘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본문 메시지의 제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사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사사기에 있어서의 이 모든 것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다?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었다. 여기저기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총체적 난국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특별히 사사기 18장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또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 자기들이 지켜야 할 곳이 있는데 그 자리를 자꾸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하면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이 뭘까요? 뭔가 열심히 한다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피스티스를 이야기를 하니까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실하다는 의미도 있고 충성스럽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충성스럽게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이 사명토로 너에게 맡겨졌느냐, 그러면 그 사명을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사사기의 특징은 그것이 개인이면 개인, 그것이 어떤 가정이면 가정, 그것이 어떤 지파면 지파,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자꾸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오만 대를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사사시대에 총체적 난국을 일으킨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 결국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움직인 결과 사사시대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결론에 그렇게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짤막짤막하게, 그러면 도대체 사사시대, 이게 삼손 이후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손까지는 사사에 대해서 쭉 표현이 되다가 이제 17장부터는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황,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에피소드들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지파가 있고, 제자를 지키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가정이 있고, 제자들을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개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지파는 뭐냐? 단지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고 그 집안은 뭡니까? 미가의 집안,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안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개인은 뭡니까? 레위 청년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바로 그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씩 한번 잠깐 살피면서 이들이 어떻게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단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 사사기 1장 3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 특별히 이 블레셋으로 통칭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단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경계를 두고 이쪽 서남쪽으로 블레셋과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딱 주고 거기서 자기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그렇게 땅을 배분을 했거든요. 물론 땅을 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점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너희가 차지해라라고 하면서 경계를 준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이 단지파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게 하다가 맨날 밀리는 겁니다. 맨날 밀려서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쭉 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지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 또 유다 지파의 이쪽으로 또 쭉 밀리고 있고, 그러더니 결국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아주 작은 지역으로 그렇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힘을 다해서, 블레셋으로 통칭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싸우기 싫고 전쟁하기 싫고 막 다투기 싫고 막 그냥 편한 대로 살자 그러면서 어디로 간 겁니까? 그걸로 밀려난 겁니다. 밀려났는데 밀려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블레셋이 자기 옆구리를 찌르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저걸 머리에 이고 아니면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찔리면서 어떻게 여기서 버티겠느냐, 자리를 떠나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북쪽으로다가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기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사기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원래 있던 땅을 차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땅을 버리고, 그게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배분하신 땅인데 그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18장 1절은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거죠. 기업을 분배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맨날 쫓겨나가지고 산지에 도망가 있고 말입니다. 원래 이만큼 줬는데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조그만 지역에 가지고 숨어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게 누굽니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사사기의 이 기자가 평가하는 게 그들이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들을 참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런 어떤 북으로 올라간 다른 지역으로 올라간 것을 오히려 용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제가 이제 주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자들이 분석이 이 사사기를 썼는지 이 작자는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이 아마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는 사무엘과 또 왕정시대 초기에 사울 왕 때의 사무엘의 제자들 중에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사사시대에는 이들이 좀 잘 못했지만 이제 한마음으로다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이 이래서 그랬다. 사람들이 다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단지파 너가 뭐 하는 거고 지그 땅도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소문이 쫙 퍼졌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왕정시대의 온 백성이 통합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참 특별한 것은 뭡니까? 이들은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걸 차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옮겨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들리게 되고 거기에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고 이건 뭐 거기 가다가 보면 중간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른 겁니다. 정탐꾼 5명을 뽑아가지고 보내잖아요. 북쪽으로 가기 전에. 근데 5명이 쭉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서 좀 유숙하기 위해서 들르게 되고 거기서 레위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청빙되어져 있던 레위인을 만나게 되고 그 레위인에게 묻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떨지 여호와께 한번 물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 가는 길에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가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으쓱으쓱하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쫙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면 헐몬산 바로 있는 밑에 있는 파니아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하솔 북쪽에 있는 그쪽 지역인데 이전에 저희 시찰에서 한번 성지 순례를 한번 갈 때 그 파니아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그냥 콸콸콸콸 흘러내려가고 굉장한 그런 어떤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이 바로 이 라이스라는 이쪽 지역의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땅은 시돈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해상 무역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었고요.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다투려고 하지 않고 풍요한 그것을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 시돈에서부터 시돈의 관할하에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정치적인 공격도 안 받고 또 시돈 정부가 자기들 돈 많고 그러니까 뭐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뭘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하게 즐겁게 적대적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지파한테 쭉 내려오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그냥 쭈그러져 있는 자기 지파들한테 내려와서 사사기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단지파들 그 정탐꾼 5명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레위인이 너희 길은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이랬지. 그
거짓말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은 굉장히 평화롭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게으르게 가만히 있느냐, 거기 치러 올라가자, 이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게으르게 자기들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원래 분배받은 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도 않으신 그곳으로 또 따라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는 겁니까? 그들을 빨리 치자, 게으르게 앉아있지 말자,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의 모습이 뭡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편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곳에 가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쫙쫙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리고 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지파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또 다른 자기 자리를 떠난 가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정이 누굽니까? 미가의 가정입니다. 이 미가의 가정,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데, 이 미가의 가정에 대해서는 사사기 17장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미가의 가정을 사사기 17장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미가의 어머니가 아마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 여러분, 레위 청년을 자기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연봉을 은 10이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은 1,100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은 1,100이면 도대체 110년, 그죠? 그 레위인이 110년 동안 거기서 그냥 있어야 될 연봉을 갖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정도 잃어먹고 잊어버려도 그냥 살만한 그런 굉장한 부자였던 것이죠. 이게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훔쳤습니까? 자기 아들 미가가 훔친 거예요. 미가가 딱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느 녀석이 훔쳐갔는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미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자꾸 저주를 선포하는데 자기가 훔쳐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게 내가 저주 받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이게 참 오늘날도 비슷한 게 많은데요.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이 저주 받는 거 아이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 1,100 훔쳤다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 미안하다. 내가 은 1,100 내가 가져갔는데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딱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훔쳤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쌍저주를 했는데 아들이 훔쳤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렇게 자백을 했으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여호와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아니, 도둑질한 거는 어디 갔는지 없고 자백한 걸 가지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 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네가 복 받게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엄마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은 1,100을 돌려받고 나서 여호와께 구별하여 이 은 1,100을 드린다고 하면서 네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가 말한 이 엄마의 말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사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린다고 한 게 은신상 2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깎아서 만드는 거, 깎아서 조각해서 만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부어서 만드는 거, 주조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2개를 만드는데 그걸 은 200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은장색에게 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니까 너를 위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 2개를 딱 만든 거예요. 여호와께 구별해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 2개를 딱 만들어서 하나는 깎아서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어서 만든 신상이 또 하나 있죠? 우리 머리에 기억에 남는 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금고리 이런 걸 다 받아서 금을 부어서 만든 소가 있어요. 그죠? 소 형상.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놓고 애굽의 신 아피스 그 형상을 놓고 나서 이게 여호와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그대로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은을 부어서 만든 그 신상을 딱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그죠? 자기가 그냥 신상을 부어가지고 굉장히 종교성은 있어요. 이 신상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고 새겨서 만들고 이렇게 200 은 200이나, 아니 이거는 그 레위인 기준으로 하면 은 200이면 얼마입니까? 은 10인데 은 200이면 20년 연봉 아니에요. 20년 연봉을 줘가지고 요거 2개 딱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여호와께 구별해 드렸으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미가는 더욱 한술 더 뜹니다. 기왕에 이제 신상도 만들었으니까, 그죠? 자기 아들을,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요. 거룩하게. 에브라임 지파인데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요. 그리고 에봇도 만들어서 입히고, 또 드라빔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자기가 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빔이라는 걸 또 딱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로 하여금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미가의 집은 보면 뭐 여호와의 이름은 많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짓만 다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인 한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미가가 니 먹어 그랬더니, 난 레위인인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여기 왔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는 우리 신당에서 제사장 노릇 좀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사기 17장 1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아들, 에브라임 지파인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운 게 온전치 않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인 세워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원래 레위인도 안 되죠. 레위인도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서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부터 제사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레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은 아니고 성전에서 돕는 그런 일을 하는 레위인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딱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레위인을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인 자기 아들 세운 거는 잘못됐다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서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은열과 의복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그냥 레위인은 거기 있으면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는 기복주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뿐만 아니라 기복주의라는 것을 말할 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기복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모든 신앙은 기본적으로 복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맨날 복 주시옵소서, 복 줬는데 왜 맨날 복 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죠? 많이 들어요. 복 줬잖아. 근데 자꾸 복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니는 그만큼 받았으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얘 참 좋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복 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주님께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줘가지고 기도 잘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기도할 줄 알아요. 알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매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요즘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맨날 밥 먹는 기도하라 하노? 너희 일상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원하는 걸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뭐를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복주의다,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말 것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복주의는 뭔가? 바로 이런 게 기복주의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미가의 어머니, 미가, 이런 사람들. 뭔가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지 속에 안에 오른 대로 다 해놓고, 아, 이랬으니 복 줄 거다, 이랬으니 복 줄 거다. 내게 복 주는 것은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부처님, 무슨 뭐 알라요, 뭐 다 나와가지고, 예, 그럼 나한테 복만 주면, 이런 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그게 기복주의예요. 복은 받고 싶고 뜻대로는 모르고 하기도 싫고. 이게 미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기복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야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맨날 먹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먼저 그 말부터 하셨는데요,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외우면서도 그런 소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게 기복주의가 아니라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보이는 것, 미가가 보이는 이런 행태들이 기복주의예요.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복만 받으면 된다, 복만 받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고, 그게 이제 저런 여타의 그런 종교들이 하고 있는 기복 아닙니까? 기복신앙들이. 복만 주면 돼요. 누가 와든 나한테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인 것이죠. 여러분, 미간의 집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철저히 떠났어요. 왜냐? 자기가 복받기 원하는 거는 믿든 믿지 않든 다 그런 걸 원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원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기 떠나가지고 제자리를 못 지키고 딴 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가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기복주의자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만 하나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그건 뭡니까? 예, 자리를 지키지 않은 레위 청년이죠, 그죠? 레위 청년. 사사기 18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레위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이 할당된 저기가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이스라엘 전체의 땅에 이게 48개 성읍으로 나누고 그 성읍의 레위인들을 거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청년이 거주해야 될 곳은 뭡니까? 유다 땅에, 그 베들레헴 땅에 있는 거기 할당되어 있는 그 성읍에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어찌된 소리, 이 심판인지 이 레위 청년이 지금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8장 3절에 보면 그 5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그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명의 정탐꾼은 무슨 지파죠? 단지파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년, 레위 청년은
여기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에브라임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단지파 쪽에도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온 데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뽑힌 5명의 정탐꾼이 목소리만 듣고도 아, 이거 걔 아이가! 그러면서 알아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할 베들레헴 그 자리에 머문 게 아니라 온 데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레위인인 줄 아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는 사람이 이 5명이 우리가 지금 떠나는데 어떻게 잘 되겠나? 점 한번 쳐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일하는 겁니까? 너희 길이 여호와 앞에 있어. 잘 될 거야. 가봐. 근데 가보니까 진짜 잘 되고 돌아왔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사사기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잘 돼서 돌아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단지파가 600명의 사람을 끌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그 집에 보니까 이 신상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그 신상 우리가 가져가자. 그거 너무나 잘 맞는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 18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너희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쫙 돌아보고 나서 다시 이제 소라와 에스다엘의 단지파에게로 와서 600명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올라갑니다. 치러 올라가면서 야 우리 저기 그 미가의 집 거기 한번 가자. 거기 우리 신상 있는 거 봤잖아. 그 신상하고 뭐 이런 거 가져가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간 겁니다. 거기를 가서 신상과 이런 걸 빼오려고 딱 그러는데 이 레위 이 청년이 니들 뭐하노? 누구 거 가져가노? 딱 그랬더니 이 5명이 앞에 왔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네 입에 손을 대라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죠. 쉿 너 까불래? 조용히 해 이래놓고 나서 네 개인의 이 집 이거 그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한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될래? 이러니까 보더니 한 지파가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내 따라갈게 그러면서 딱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하여튼 자기들한테 조금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아무데나 막 쫓아다닙니다. 막 쫓아다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자리를 지키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가 그랬고요. 미가의 집이 그랬고요. 레위 청년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해서 왜 레위 청년이 자꾸 돌아다녔겠습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레위인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청년이 여기저기 뭐 먹을 거 없나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박봉에 그냥 네 먹을 것 주고 연봉 은 10개 줄게 그러면 막 오케이 그러면서 거기 가서 있고 좀 더 좋은 데로 줄게 좀 큰 데서 오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또 거길 가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이 난국이 된 이 뭡니까?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이 되었다. 왜 이렇게 떠납니까? 사사기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것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다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은 듣고 이건 알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합니다. 우리가 그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체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체험을 못 해보니까 그냥 기복주의가 된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왜 체험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여호와를 체험하지 못할까? 왜 여호와를 체험하지 못할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여호와를 체험합니다. 왜 맨날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체험하지 못해요. 뭐가 이루어져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지 몰라요. 내가 기도를 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이전에 우리 김종수 원로 장로님 맨날 저를 부르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소방관이 불 끄라고 이야기하고 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는 날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계속해서, 왜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줄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도가 많이 사그러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사시대와 방불하다는 말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함으로 하나님 체험함으로 사사시대와 같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